샬롬, 사랑하는 누리 이글 스피릿 가족 여러분,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끝으로 십자가를 향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야 했고 또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신 내용에 덧붙인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제 본문에 대한 부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6절과 27절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직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나타내주는 한 가지 표식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야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시장을 만난다고 해봅시다. 시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시청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에 시장식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장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만나려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지요. 전화나 편지 혹은 이메일을 보내면 비서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받게 됩니다. 사실은 곧바로 또 비서에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긴 합니다.
어쨌든 만약 허락이 되면 날짜와 시간이 잡힙니다. 당일에 시청을 가서 입구에서 어떤 용무로 내가 왔는지를 이야기해야 하고, 규모가 아주 큰 도시의 시청이라면 보안 검색대 같은 것을 통과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 비서실에서나 혹은 접견실에서 대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다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즉각, 바로, 그리고 그 어떤 중재자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친히 사랑으로 대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과 사랑을 통한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 친밀함, 믿음과 사랑을 통한 친밀함의 기초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허락된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담긴 것이라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구하는 기도는 교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장차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지요. 세상이 강해 보입니다. 환난의 창을 던지고 고난의 화살을 제자들에게 날리는 강력한 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잠시 고개 숙이고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엿보고 숨죽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세상은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냅시다. 우리 기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세상을 구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성령님,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알렉스 강 성도님, 윤성선 형제님, 이면식 집사님, 최지수 자매, 정영선 집사님과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투병하시는 분들과 상록회 어르신들과 삶의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교우들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공동체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수고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